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성취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설교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응답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맞으니까. 교회의 응답이 바로 내 응답이에요.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요.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표가 내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내가 보면 돼요. 아울러요. 교회의 축복이 내 축복이에요. 이 말은요.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았다, 비가 오면 비도 샌다, 식당도 좁다. 그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겠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교회의 말씀, 강단의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와 통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 응답과 교회 시간표, 교회 축복은 강단에 주신 말씀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이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흔히들 광야교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그걸 교회라고 했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그 광야길에 이때까지 400년간 터전을 살고 있는 그 애국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오라 해가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바로 세지파 앞뒤 좌우의 세지파가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이 지파들이 움직였어요. 언약궤가 머물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고 언약궤가 진행하면은 저들도 진행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 따라간다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입니다. 그럼 말씀이 임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되겠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환경과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 가지고 말씀의 눈으로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의 눈으로, 즉 이번 주에 강단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모든 삶을 말씀을 잣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성지 속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눈으로 말씀 속에서 해석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고요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진 문제가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눈덩이처럼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짐진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 개인에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성공한 겁니다. 다 똑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죠? 응답은 계속 오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무슨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자꾸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응답을 놓친다는 것은 삶에서도 놓치게 되겠죠. 이 응답을 이렇게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실수가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속 시끄러우니까 오늘 결혼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 가정이 그죠?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혹시 그죠? 우리 처녀 총각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잘 결혼해야 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무 힘드니까 결혼이나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자살하는 일입니다. 나는 심심해서 결혼을 해볼까? 폭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겨주신 기도 제목이 뭘까? 이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말씀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내 불편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따라가시라 이 말이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가정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 대부분이 가정 자체가 부도예요. 부도가 뭡니까? 부도 알죠? 막을 길이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 군데 구멍 나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가정은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라.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판이에요. 이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가운데 또 교회 오면은 좀 행복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 짐 가지고 오는데 또 다른 또 교회 직분이다 그러면서 짐을 맡긴단 말이에요. 부담을 계속 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 없는 가운데 모든 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져요. 교회 다녀봤다면서 낙심해 버린 거죠. 오늘날 교인들의 낙심한 교인들이요. 오늘날 그것도 묵묵히 혹시나 지옥 갈까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죠. 야, 바로 그죠. 이러다가 교회는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참 전도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와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 은혜 받고 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완전한 답을 얻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여서 일하는 것이죠. 그 일하러 오는 것이 여기 아닙니다. 식당에 일하러 온 거, 여기 청소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사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중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제목이지 우리는 진짜 문제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받을 응답이 뭡니까? 바로 내 개인이 나는 개인 복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복음 화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제 엑스파일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난 개인적으로는 얼굴 처음 봤지만요. 저는 보는 다 텔레비를 내가 봤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하더라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중직자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더더욱이 영적 싸움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목사님 경우에 사단이 호시탐탐 안 노리겠습니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에 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걸러서면서 나중에 자신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누가 말하기를 그 성경에 그래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를 썼느냐? 우리 김혜원 목사는 무슨 죄가 있고 우리 이지사는 무슨 죄가 있고 예수님 그 글로 쓰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볼 때에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실체가 그 여인에게 잡혀있는 걸 알고 그 여인이 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가늠하는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흑암 세력에서 요한복음 8장 4절 거기서 건져내셨죠. 바로 뭔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복음화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 속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이지만 가정 복음화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바로 현장 지역 복음화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교회 문제 이걸 그대로 두면 언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계속 연속되면서 문제가 더 깊어져요. 오늘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의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잡혀서 아직 갑니다. 바로 이 역사의 얘기인데 이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이 말은 바로 오래전부터 이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교회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정치권은 적폐라 그러는데 그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 이 에레미야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지금 기성세대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노예란 말이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어디에 노예됐습니까? 인터넷에 노예됐죠. 지금 그죠? 도박에, 돈에, 일에 노예됐어. 그죠? 기성세대마저도 성공의 명예에 노예돼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노예뿐만 아니라 멸망당해서 포로가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 속에서 이렇게 후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멸망 속에 있게 됐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책임이요, 내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신약시대 와서 결국은 속국되어 버렸어요. 속국이 뭡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제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오늘 에레미야스입니다. 에레미야스가 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성기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그 직전에 활동하던 에레미야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눈덩이처럼 이런 가운데서 계속 문제가 연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바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응답이라는 이거부터 우리 결론 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우리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잖아요. 이 요셉이 내가 노예로 갔다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굽에 먼저 보내셨다 했어요. 노예로 갔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노예로 가서 이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됐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교회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 배웠어요. 그러면 노예로 간 것이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문제지, 하나님께에게는 문제가 응답이라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시고 오늘 밖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결론 안 한다면 끝나고 나면 기도하시오. 가지 마시오. 여기 와서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 현장에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지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사단의 세상에 죄의 노예됐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거기서 나오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응답이죠. 지구 생기고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셨냐? 정말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답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바로 응답입니다. 이 말은 이걸 우리가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문제에 잡히면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일이 일어나요. 그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와 갈등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한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8절에 무더기로 사단이 던집니다.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요? 문제 괜찮다. 체면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괜찮다. 이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문제가 왔다. 야, 얘는 죽었다. 정말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큰일 났다. 죽었다. 조졌다. 그랬을때까? 이때까지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우리에게는 응답 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8절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한나 얘기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그 당시에, 그죠? 지금부터 약간 한 3000년 전 아닙니까? 그죠? 한나, 사무엘이 한나, 그죠? 애기가, 그죠? 애기만 안 낳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큰 문제였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기 없는 이 중요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키우게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지구상에 처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내 축복을 다윗을 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한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한나에게 나실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키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집중했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작은 한 겨자씨가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을 시게 하는 천국의 비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응답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단 문명 섰죠. 완전히 갈릴 사람으로서 배운 거 없지요. 가진 거 없지요. 그죠? 가난했지요. 배경 없지요. 돈 없지요. 그죠? 없는 조건에는 완전히 삼위일체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을, 오직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냥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 받고.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문제 속에서
말씀 가지고 문제를 본다면은 말씀 그 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라고 해요. 내게 임한 메시지라고 해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해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첫 인간의 시작이 우리 아담하와 우리 첫 조상이죠. 이들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뱀의 말을 들었는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뱀의 말, 마귀 말을 들은 것이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원죄에 잡혀버렸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삶 자체가 죄라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다시 말하면 안 되는 신분이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 잠깐 예배 드리니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자꾸 우리 조상을, 우리 아버지를 자꾸 마귀라 그러고 하면 나 교회 안 간다. 들을 수 있겠죠.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일지라도 마귀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은 그럼 우리 아비가 마귀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비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분이 안 되는 신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성공한들 결국은 1층에서 무너지는 게 영향이 크겠습니까? 63층 그 빌딩이, 여의도 63빌딩이 무너지는 게 영향이 크겠습니까? 서민이 무너지는 게 큽니까? 대통령이 무너지는 게 큽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앞에서 마귀의 자녀 되어버리는 이 문제 원인 때문에, 이 문제 원인이 때문에 내게 개인의 문제다, 앞부분에 가정의 문제다, 교회 문제, 이런 문제가 내게 오기도 전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문제의 원인이 내 문제가 된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엄하는 귀신에 종되어 있는 무속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우리 개인에게 창세기 3장 7절 24절에 내 개인에게 고통이 온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조급함이 늘 찾아다니죠. 조급하니까 실수하고 고통이 오죠. 의심이 생기죠.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신의 병으로 찾아옵니다. 불치병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 치료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죠. 또한 돈을 쓰게 되죠. 경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대로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이런 내 문제가 바로 이 개인에게 고통으로,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바로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으로 고통이 파고 들어와서 내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우리가 지극 정성으로 우리가 정성을 드립니다. 공로로 내 공로를 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통이 드디어 우리가 가정에서 이 지역에는 전부 우상판이잖아요. 문제가 몰려오는데 해결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의 정의는 뭐라 그럽니까? 지상 천국이 온다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지상천국. 이 땅은 망할 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상천국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창세기 11장에 몸부림칩니다. 오늘날 경제 현장 보세요. 재벌들 보세요. 돈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 현장, 정치 현장에 보세요. 드디어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 문제요. 문제의 원인이 우리 문제요. 사회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해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이 되는 해답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너를 알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주신 문제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 받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으면 회복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복음 받으면 회복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막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가장 명품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품이구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그죠? 명품은 품에 안 와요. 가짜는, 그죠? 머리 그대로 선답니다. 명품이 지하철에서는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은, 명품은 무릎 위에 딱 모시고 있어요. 딱 품고 있는데, 가짜는, 그죠? 선반 위에 딱 올립니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기 전에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기에 명품은 그 자체라. 바로 여러분이 모태에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고 성별했고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돈에 포로되고 지금 온갖 영적 문제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요. 나는 다 망했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우리 7천 현장을 반드시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가 볼 때는 난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내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약의 결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발판이요, 그 어떤 것도 도구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정신 문제다, 육신 문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죽겠는데요. 가정 살리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볼 때 저는 그죠. 정말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시구나. 저는 정말 그래서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해석하시고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만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를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고 있다는 해답과 함께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방향을,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대로 지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사람 되면 되시기 바랍니다. 된대요. 오늘 에레미야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9절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서 세워서 저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예배 강단의 말이에요.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또 임했어요. 매일 말씀 있잖아요. 매일의 말씀. 또 임했는데 반복이란 말이죠. 그죠? 말씀을 매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은 오늘도 하고 매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하시느냐 여기에 내가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한 13절에도 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죠. 또 임했죠. 다시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말씀, 오늘의 말씀을 매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될 나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받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13절에 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11절에 또 내가 잡았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했어요. 바로 살구나무 꽃을 뭐를 말하면 회복을 말합니다.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멸망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데에 13절에 다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나의 말씀으로 잡았는데 끓는 가마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멸망할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다시 멸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내일을 미래를 알고 있는 이 에레미야는 겁이 날 거였겠죠. 그래서 감옥에까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 이 에레미야는 겁날 것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문제 오면 대부분 그죠? 문제 사건 오면 신앙경험을 다 팔아먹어요. 문제 오면 왜 무너집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문제에 쳐다본다면 절대로 소망이 없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도대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답의 길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메시지가 바로 내 미래요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다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흔히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렇죠?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은 지금 이 과거 속에서 오늘의 비참한 앞으로 망할 것에 대한 슬픔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의 말씀, 이 매일의 말씀, 내게 임한 이 말씀 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애통하실 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내 개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통의 눈물이죠. 정말 그죠? 정말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울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울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귀에 왜 안 들어옵니까?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의 사람, 정말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지나서 4장에 가면요. 4장 19절에 또 이게 예레미야의 번뇌가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므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민족들이 내 가족 내 가문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른 응답받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아내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들이 불쌍해져야 그 불쌍한, 그게 애통하는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8장에 가면요. 8장 18절에서 22절에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성경 무질이 있으니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병들었대요. 예레미야가 하죠. 병이 들 만큼 정말 내 직장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직장 동에 우리 직장 상사를 내가 정말 아버지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학교를 하나님께 내게 살리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의 병이 들 만큼 정말 기도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 만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면 우리 심령이 저들의 심령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정말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중요한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게 임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해석하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오면은 사건이 발생하면 잠시 불신앙 체질이니까 조금 하시고 한 1분만 딱 불신앙하시고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뭘까? 이 속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찾으셨다면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